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힘다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은혜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괴로운 일들 많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 가는 은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반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서남북에 지금 예쁜 꽃들과 연초록의 새싹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이 계절에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접하니 기분이 많이 이상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상한 기분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성탄절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헤로드 왕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드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식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직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헤롯은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속마음을 감춘 채로 8절에 보시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을 동방박사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그 시기를 계산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이 온 지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저 한때의 소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곳에 어디인지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 의해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만 뜨겁게 반응했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연말 연시만 되면 한 번씩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매우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는 않는 성탄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로드 왕의 질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 일종의 성경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모두가 종교 분야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상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인원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까지 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궁궐에서 찾는 것이 쉽겠다 싶어서 헤롯 왕의 궁궐로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고귀함을 의미하고요. 왕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채취된 향기로운 송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다 죽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한순간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지 소란스럽기만 했지 더 이상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말뿐이었으며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않았으며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뀔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